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사람은 누구 닮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 하나님을 닮았어요. 원숭이 닮았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정답을 딱 맞추셨네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자신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본래는 사람은 누구 닮았는데? 하나님 닮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닮은 죄가 많은 죄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5월달이 돌아오는데 그 5월달에는 특별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라. 복 잘 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 5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의 제사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곡식 있는 제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양 있는 제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양. 왜 양 있는 제사를 받아요? 양털을 뵙겠습니다. 양털을 뵙겠으니까 그래 가죽옷을 입혀서. 왜? 근데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이게 죄죠.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가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게 가장 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죄가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켜서 누구를 향하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고요. 예수님을 향하라고요. 그것이 사람이 죄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양이 없는 제사를 지냈던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고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대요. 근데 이 라멕은 가인으로부터의 6세손이에요. 여기서부터 6대손이라고, 6대손. 6번 대수가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라멕이요,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에 의해서 상했다고.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에는요,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눈이 빠졌으면 그 사람도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금지하고 있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눈이 하나 빠졌는데 가서 그 사람 눈 2개를 다 빼라고는 안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것만큼 당한 것만큼. 당한 것만큼. 네. 그래서 그거는 두 사람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의 팔만 부러뜨리라고요. 팔도 부러뜨리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냥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잔인한 법이고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아낼 때 그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나는 가서 몇 배로 보복해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입힌 것만큼만 그 사람 보복하라고. 뭐 그것도 안 하면 더 좋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 그렇죠. 더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창에 좀 찔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요,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예수님이 없으면 악이에요. 누가 없으면 악이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악이다 보니까 이 6대가 내려가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이 나온 거예요. 악한 사람들 중에서 더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명문가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 명문가가 있어요. 이거는 명문가 아니라 이거는 악한 가문이고, 명문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되는 것이 명문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명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이라고 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던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아벨이라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대신에 셋을 준 거예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짤막한 속에 아벨이 했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자손들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쭉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대요. 그런데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요. 아담이 낳은 아들 그 셋이 하나님께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요? 안 하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믿음을 셋이 이어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식대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 게난이 마할랄렛을 낳았대요. 근데 마할랄렛이 야렛을 낳고요. 자,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야렛이 162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셋의 6대손이에요. 6대손이에요. 가인의 6대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악한 사람. 근데 여기는 정말 선한 사람 중에 선의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너무 선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6대손은. 그 6대손이 에녹이에요. 이름이 에녹. 그러니까 믿는데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 됐는데 점점 세대가 내려가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이 야렛이 몇 살을 살았냐면 그가 962세를 살았대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사람이 부모한테 제일 잘했다 그 말이에요. 부모한테 뭘 했어요? 효도했어요. 효를 잘하니까 이 사람은 장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수했다고.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에녹한테 굉장히 효도를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효도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 태어나가지고 근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자식이 이쁜지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있으니까 너무 네가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한테 굉장히 효도하고 잘했던 사람이고 에녹이 또 그랬겠죠. 이 사람은 아예 죽지도 않고 징크지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해버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있었는데 이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비가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뒤에 홍수가 내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부모한테 효도를 했던 두 사람 사이에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명문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가장 큰 효는 뭐냐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효도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효도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악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악인의 후손은 사람을 죽였는데 선한 사람 속에서 태어난 이 선의 꽃을 피운 에녹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잘했다는 건 양을 잡아서 매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잘하는 칭호를 받고 에녹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성경은 대를 이어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고요. 오늘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이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뭐를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이고 부모한테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 가족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이 선하신 임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족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의의 꽃을 피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믿고 선한 영향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